두 가지를 할 건데요. 선교의 시대하고 서신서.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냐면 원래는 40일 성경 탐구만이라고 하는데 보면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시간, 1시간. 그것도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다 하면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서신서는 언제 쓰여진 책들이냐면 선교의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선교 시대를 이해하면 서신서들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교의 시대 오늘 이렇게 되죠.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되죠, 교회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중앙에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그거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이쪽에서부터 끝까지. 자, 중앙에 예수님 계시고, 그죠? 그 예수님까지 어떻게 오죠? 온 세상, 이스라엘, 유대, 그리고 남은 자, 예수님부터 어디로 나갔죠?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 온 인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온 인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열방의 교회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이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교의 시대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11장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거든요.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1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지금 된 거예요? 1차 선교 전까지는 사마리아까지 된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거기에서 사마리아 전도하다 보니까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나서 최고로 성공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최고로 성공한 교회가. 왜냐하면 흩어졌던 성도들을 한 군데로 모은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했던 가장 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 이유가 뭘까? 복음이 갇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보세요. 전도했다는 얘기가 없죠. 선교하러 내보내거나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하다가 두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를 보냈다고요. 이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이제 가볼 곳이에요. 튀르키예 남부 쪽에 가볼 곳인데 이번에 지진이 났던 곳이 이쪽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났던 곳이 이쪽이고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딱히 어디 있는지 눈에 안 들어오시죠? 예. 저도 눈에 안 들어와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은 것은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은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예요. 이 휴양지인데 바나바는 누군지 말씀드렸죠. 바나바는 바울은 알고 있고 그죠? 바나바는 누구죠? 마가의 삼촌이야. 근데 바나바가 언제 나와요? 뜬금없이 바나바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2명이 뽑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가 뽑히는데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죠? 마띠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냐면 이 구브로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프로스라고 그래요. 요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그냥 한자 말로 한 거죠. 구브로라는 말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유력했던 요때까지 1차 선교여행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거냐면 이 바나바의 이야기로 바나바의 의견을 따라 선교를 하는 게 1차 선교여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선지가 어디일 수밖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는데 제일 먼저 누가 제일 잘하는 곳? 바나바가 제일 잘하는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때 누구와 함께 가요? 마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마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구브로에서 버가 지형으로 갈 때, 이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마가에게도 구브로는 굉장히 익숙한 지형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가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 어디가 자기의 근거지였냐면 이쪽 지역이 바울의 근거지였어요. 바울은 이쪽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쪽 지역의 출신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브로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1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버가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할 때 마가가 두려워요. 왜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갔을 때 아는 사람들은 내가 좀 생각이 들어도 아는 사람들은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가가 못 갑니다. 그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만 버가로 넘어갔다가 아탈리아로 가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로 해서 다시 돌아서 아탈리아로 해서 이 안디옥으로 오는 이 일정을 갖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1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이방인을 대놓고 선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브로로 가도 버가를 가도 이 비시디오 안디옥으로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전부 다 어디를 제일 먼저 방문하냐면 회당을 방문합니다.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의 목적에서는 이 안디옥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선교의 목적에서 이방인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브로를 지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회당에 모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목격한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도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2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2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에서 확실한 건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3장 46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거 제가 말씀을 적기로 했는데 안 적었죠? 예, 안 적었을 거예요. 예.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밖에 없다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물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지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둘로 나눠버리는 그런 갈등에까지 이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때 보고를 하러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의 이야기라면 이 갈등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등장했을 때 이방인 선교에 대한 논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반면에 안디옥 교회나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로만 충만하다고? 예수로만 충만하다고. 그죠? 무명으로도, 그쵸?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라고 보는 견해.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견해였다는. 이게 예루살렘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주도했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12사도가 주도하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주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가 강조되냐면 행함이 강조된다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주도하는 여기에서 이게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었을 때 생각보다 결론이 굉장히 논쟁 없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의 간증 때문에 그래요. 그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고넬료가 성령 충만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도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에겐 율법이 필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죠. 이방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연 그런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2차 선교여행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 바울이 돌아왔죠. 그래서 뭘 준비해요?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해요. 왜? 1차 선교여행에 놀라운 경험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선교는요, 한번 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면 두 번째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도 무조건 갔다 오면 그 하나님의 채우심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나가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견이 생깁니다. 누구와 함께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바나바는 비록 마가가 구브로에서 같이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가가 그렇잖아요. 다락방도 대여해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아직 어린 나이니까 그러려니 바나바는 좀 품이 넓은 사람이고 바울은 올곧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올곧은 사람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려갈 수 있겠냐는 거죠. 중간에 자꾸 포기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데려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정도면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눈독 들이지 마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 두 사람이 싸웠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가능한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랑 갔겠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누구랑 가냐면 마가하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가요. 왜? 익숙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익숙한 곳으로 갔겠어요? 마가가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그래서 바나바를 나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바울은 누구랑 가냐면 신라랑 갑니다. 백제 말고 신라랑 갑니다. 신라와 함께 선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출발을 어디로 가냐면 1차는 구브로로 갔어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바나바의 말을 따라서. 근데 바울과 신라에게서는 누가 더 영적 지도자예요? 바울이 영적 지도자죠. 그러니까 바울의 뜻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들어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누구에게? 회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트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가 맞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들도 가지만 바울의 목적은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드로아 지역. 지금 이스탄불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이스탄불 밑에 있는 이 드로아 지역에 가서 여기를 찍고 어디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아시아라고 그래요. 이걸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시아 지방,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루트였다는 거죠. 근데 드로아 지방에 갔을 때 환상을 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죠? 환상은 누가 보는 거예요? 요엘서에는 환상을 누가 보게 돼 있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죠? 의미 없는 얘기죠. 그래서 드로아에 갔을 때 기도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는 장면,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그것을 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은 언제 나타나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게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언제 보여지는 거죠? 맨정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맨정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몽상은 보셨죠? 몽상. 그 몽상은 어떤 거냐면 비몽사몽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하는 게 몽상이고, 환상은 눈에 보이는, 기도 중에 보여지는, 내가 이성적으로 살아있는데 기도 중에 보여지는 것이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이쪽이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틀어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유럽으로 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건너가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도시들은 되게 그 무역을 하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베레아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나라에 있는 출판사 말고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뭐를 했냐면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논쟁? 철학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미 히브리 철학으로는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갔으면 뭐 했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 교회, 여기에 교회들이 생겼을 때 여기를 방문해서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논쟁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쪽에 가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길이를 한번 보세요. 다소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길게 가죠. 그죠? 이게 2차 선교여행이 사실상 바울의 선교여행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언제까지냐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아덴에도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뭐를 해요? 무슨 일 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래서 겐그리아 지방에서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가이사르로 와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수리아 안독으로 오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의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요,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드로아에서 이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방향을 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바꾼 것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봐요. 인류 역사가 만약에 아시아로 갔더라고 하면 기독교도 전파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유럽이 더 문명화되지 못했을 거라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이동했을 때 이쪽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가만히 있었느냐? 마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해요.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아니, 갔던 데 그대로 가거든요? 선교여행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세워져 있는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 덥에 아까 그 1차와 2차 선교여행의 그 지역을 갔다가 에베소 갔다 드로아 갔다가 다시 넘어가서 다시 이쪽에서 에베소로 와서 밀레도에서 바다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뭐 2년 있거나 막 이렇게 1, 2년씩 머물면서 여기에서 양육을 한다고요. 그 기존의 교회들, 어려웠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나오죠? 그 디모데서에도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이 감옥에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두들겨 맞기도 무지하게 많이 두들겨 맞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평탄하게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멈추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3차 선교의 마무리는 뭐예요?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데 남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서 3차 선교가 끝나고 에베소에서 2년 가까이를 머물렀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웃기잖아요. 로마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가 로마거든요. 로마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 내 스스로의 발걸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명분은 뭐냐면 이 유럽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연보한 게 있거든요. 헌금한 게 있어서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린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하고 바울이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헤어져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동이 일어나요. 어떤 소동이? 유대인들로부터 소동이 일어나요. 누구를? 유대인들, 회당마다, 여기에 갈 때마다 교회도 세우지만 회당도 들어가서 설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바울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죠. 그랬을 때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했던 행동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 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다고요? 황제에게 맡기고 싶다고요. 그래서 가게 된 게 뭐예요? 4차 로마 여행이에요.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고 로마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호송돼서 몇 달이죠? 하여튼 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가이사르에서 배를 타고 움직여요. 배를 타고 여기서 갈아타서 멜리데라고 하는 데까지 가죠. 그 멜리데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몰타 지방이 있거든요. 멜리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바울이 죽지 않죠.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러죠. 나는 신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여행을 통해서 끝까지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려고 끝까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땅 끝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늘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 끝은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언제나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 돼요. 왜?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을 보낸 다음에 풀려났지만 체포당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의 시대예요.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 참수형이 뭔지 알죠? 목이 잘려 죽는 거. 그거를 이제 바울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교시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이 어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설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기간 동안에 스페인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땅끝은 어디라는 것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에 마무리를 한 거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땅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땅끝은 뭐예요? 온 인류예요. 온 인류. 한 영혼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 여행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원래 마지막 시간이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서신서는 이제 로마서부터 쭉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한번 쭉 훑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간이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하며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아주 명확해요. 서신서는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이드 지침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어디에다 보낸 거일 가능성이 높죠? 주로 교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서신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됐을까요? 개인의 책인데 개인이 이렇게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클까요? 정경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것이 단순하게 한 교회나 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이것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했다고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30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가 들어온 거예요. 서신서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유다서하고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정경이 될지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게 베드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유다가 그 예수님의 형제 유다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서신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서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그런 목적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 일반 서신이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이것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거는 지도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어딘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어떤 책들이 있죠?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자기 간증이기도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소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 이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주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자유의 서신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 쉽습니다. 로마서는 긴 책인데 16장까지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는 5장까지 있으니까 5장인가요? 6장인가요? 있으니까 짧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막 나누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아주 넓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율법이 되었고 복음이 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개혁자들,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책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냐면 로마서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로마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특별한 문제들, 특히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파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에서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싸움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한 거냐면 바울에게 요청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써준 건데, 고린도 전후서는 기간이 한 번에 써놓은 걸 둘로 나눈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뒤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시급한 파당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또 있냐면 고린도 후서 가면 은사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음란함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남색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는 그리스 로마에서 아주 일반화된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을 때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의 문제,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활은 어떤 게 부활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옛날에 에베소서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에베소서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위한 서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치와 삶과 영적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두 번 못하셨네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뒤에 나오지만 옥중서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언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갈 건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 뭐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빌립보서는 그거죠.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옥중에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더 특별하다는 거죠. 초월적인 기쁨, 평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시면 되냐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서신이었던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을 때 에베소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모두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이 골로새서 역시 짧은 서신이지만 어떤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탁월한 게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처음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전서하고 후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문제냐면 재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난데없이 왜 재림의 문제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곧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쓴 것은 제가 보니까 바울이 이미 환상으로 본 거예요. 재림의 때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삼층천에 관한 이야기나 이것은 자기의 환상의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거 얘기도 막 여기서 끄집어낸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재림, 종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지금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지. 종말에 두려워가지고 막 이거 다미성교회나 이런 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재산을 다 갖다 바치시고 헌신하면 구원 받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그러니까 재림 문제 고민스러우시다면 읽으시라고요. 이걸 먼저 읽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림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개인에게 서신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면 지금부터는 동역자들이나 한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디모데 전후서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도에게 쓴 거예요. 티투스라고 하거든요. 디도에게 쓴 거예요.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런 목자. 그러니까 이 두 책은 뭐예요?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고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지가 이 두 책의 목적이에요. 그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애정, 사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독특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아주 독특한 책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초대교회에 유력했던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목적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도망쳐 나온 문제 때문에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왔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당부를 보내는 부탁하는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을까요? 여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을까요? 개인적인 서신인데. 이거는 목회니까 그래도 이해되는데 빌레몬서는 왜 들어왔을까요? 첫 번째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어디예요? 교회들에게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서신인데. 근데 왜 읽혀졌을까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질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죠. 빌레몬서는 몇 장이에요? 1장이에요. 1장이에요. 짧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죠? 예.
읽으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4개의 책이고요. 2개가 목회서, 3권이 목회서신이고, 1권이 진짜 사적인 편지. 진짜 사적인 편지는 빌레몬서 하나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들에게 보내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은 다 일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공동 서신. 예? 얘기할 건데요. 좀 많죠. 히브리서는 있는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가장 애매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지금까지도 저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집어넣기도 해요. 저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서신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장막, 제사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신의 글체라든가 이런 것은 바울과 비슷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측면이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을 해석하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구약을 해석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해가지고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쭉 해석하는 장면이 등장. 마치 어떤 걸 보는 것 같냐면 스데반이 기도하기 전에 설교할 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어떤 걸 강조해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해요. 야고보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울도 얘기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베드로 전서죠. 그리고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이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책인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하고 이게 저기하고가 좀 달라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헬라어의 문체가 좀 다르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베드로 후서도 결국에 베드로 후서로 읽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마가를 시켜서 직접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제자라든가 베드로를 따랐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대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베드로의 저작이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버티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축복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의 기간 동안에 그 박해를 견디게 했던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작품이지만 사도 요한 2서와 3서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 장로는 그 당시에 지도자인데 사도 요한에게서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아마 요한 2, 3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도 요한의 수제자들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적었던 것이 2서와 3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 2, 3서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의 공통점이고요. 시기도 조금은 다르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초대교회는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의 서신으로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대응서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막 횡행했던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유다서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1장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죠. 그 마지막으로 딱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린 시간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이다. 마귀의 공격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어디로 상정되어지냐면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누구더라? 그 유명한 황제 있는데 네로 다음에 아니야. 티 무슨 황제인데? 하여튼 그 황제 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가지고. 그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고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서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게 로마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들로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환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 가운데 보여졌던 환상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면 저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냥 베낀 거예요. 제가 쓴 거는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저거라는 거죠. 시작. 우리 날뛰어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때가 되면 악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구원을 받으니 참고 기다리라. 위로의 서신이요 격려의 서신이다. 참고 기다리라예요. 참고 기다리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구원해 주실 그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이 무슨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핍박이 얼마만큼 교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근데 이후로도 200년 더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요즘 우리가 교회 하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시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세 개의 구조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앞뒤 일곱 교회에 편지 보내는 거 빼고, 그리고 뒤에 마무리하는 거 빼고 세 개의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일곱 인이 어떤 것인지, 일곱 개의 인이 열리면, 첫 번째 인이 열리면, 두 번째 인이 열리면 이거. 일곱 개의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불면 뭐고, 두 번째 나팔이 불면 뭐고, 일곱 개의 대접, 일곱 대접 하나가 열리면 어떻고, 이거예요. 이게 일곱 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14만 4천 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4만 4천 명이 뭐죠? 666은 뭐고 14만 4천 명은 뭐죠? 666은 짐승의 숫자고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써먹는 게 14만 4천 명이죠. 666.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코드 못 쓰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코드 다 쓰니까 우리는 이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속에다 바코드 심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안 하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인체의 모든 것들로 이미 다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666은 뭐고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건 뭐고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교리할 때 여러분들한테 종말론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라고 상징되어지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너희들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가장 완벽한 숫자를 14만 4천이에요. 히브리 숫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완벽한 숫자를 14만 4천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있느나 신천지나 얘들이 이제 좀 힘들어졌죠.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해서 걸러내는 작업하잖아요. 이게 미친 짓인 거죠.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주 특별한 사람 고모만 14만 4천 명만 선별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요한계시록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현혹되기보다는 그게 완전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그러죠. 아멘주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려운 어떤 의미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1운동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푹 빠졌던 목사님이 계세요. 길선주 목사님이 푹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종말론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단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또 끼쳤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뭐만 봤냐면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만 봤거든요. 10년 넘게 뭐 요한계시록만 10,0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보다 보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가끔 듣죠. 요한계시록에 막 2차 세계대전도 있고 1차 세계대전도 있고 막 다 예언되어져 있고 막 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